반갑습니다. 영화 속에서 말씀을 함께 찾아 떠나는 시네마 바이블 서비스 시간입니다. 저는 피터 목사고요. 자, 연말 연초가 되니까 좋은 영화들, 볼만한 영화들이 엄청 쏟아지더라고요. 그 중에서 좋은 영화,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찾아볼 영화를 찾아서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영화는요, 2013년에 개봉했던, 전 이 영화를 아이맥스 가서 관람을 했는데요, 바로 그래비티라는 작품입니다. Beautiful, don't you think? What? Sunrise. Terrific. So where's home, Dr. Stone? Lake Zurich, Illinois. Is there somebody down there looking up, thinking about you? What do you miss down there? I got a daughter. 이 작품은 우주가 배경이에요. 여러분, 우주 좋아하세요? 우주라이 섬생들이 애드립이 좀 저질이지. 영화 그래비티는 다음과 같은 자막으로 시작을 알립니다. 이 영화는 우주 왕복선 임무에 관한 얘기예요. 주인공 라이언 스톤 박사는 우주 왕복선인 익스플로러호에 탑승해서 첫 번째 이 우주 왕복선 임무를 수행하는 의공학자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영화의 초반 12분, 런타임에서 초반 12분이 다 롱테이크 형식, 그러니까 한 번에 이 12분을 다 찍어낸 영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이 영화 가운데 속속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긴 게 이 초반부 12분이고요. 이 장면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수개월 동안 연습을 했다고 해요. 와이어를 달고 뭐 자연스럽게 이 무중력 상태처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노련한 우주 비행사 맷 코왈스키. 이 맷 코왈스키는요, 마지막 임무를 직접 지휘하면서 함께 동행합니다. 이 코왈스키는 우주 유영을 하면서 휴스턴에 위치한 나사 존슨 우주센터와 교신을 하며 여유롭게 잡담을 나누는 모습이 초반 영화에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영화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주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캐슬러 증후군. 이게 뭐냐면 우주 쓰레기에 맞아서 파괴된 인공위성, 그 인공위성이 파괴되면서 또 그 파편이 발생해서 또 다른 위성을 위협하는 연쇄 폭발의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파편들이요, 주인공을 덮치는 거죠. 충돌이 일어나고 라이언이 우주 왕복선으로부터 튕겨져 나가고 해가 진 지구 반대편으로 회전을 하면서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어둡고 또 앞뒤도 구분이 되지 않는 곳에서 겨우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리고 코왈스키와 통신에 성공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이 겨우 살아남았는데요, 이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스톤 박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4살의 어린 나이로 미끄럼틀에서 떨어져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버린 어린 딸을 잊지 못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무기력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이 욥기에서 이 욥이란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부를 만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시험이 닥쳐오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기죠. 명예, 재산, 그리고 심지어 가족의 생명까지.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었구나.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복을 바랐는데 왜 화를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겁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요? 인생이 캄캄해집니다. 흑암 앞에 있는 지금 이 스톤 박사와 욥처럼 말이죠. 이 스톤 박사는 소리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그나마 우주에 있을 때에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아서 좋다고 말을 해요. 살다 보면 우리 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 여러 소리들이 신경 쓰여서 멘트도 없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찾아 듣던 스톤 박사였어요. 욥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들리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지금 그거 저주받은 거야. 너 왜 저주받았는지 알아? 잘 생각해봐. 너나 너의 식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아, 이거 친구 맞나요? 이런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옥상 올라와. 이런 소리들을 들으니까 진짜 내가 죄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워지는 거죠.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죽었다 생각하니까요. 자, 영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주정거장으로 가던 스톤 박사와 코왈스키가 또다시 우주 파편을 만나게 됩니다. 우주 파편이 계속 돌고 있거든요. 결국 우주정거장도 부분적으로 파괴가 되고 그 몸부림 속에서 코왈스키는 결국 스톤 박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죠. 이제 혼자 남게 된 스톤 박사. 지구로 돌아갈 방법은 이제 이 소유주를 타고 지구로 돌아가는 방법만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주호에도 연료가 떨어져 버립니다. 누구보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던 그녀. 고요한 대로 이 고요한 이 우주 속에 정말 혼자 있게 된 것이죠.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욥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습니다.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욥의 몸도 피부병 그리고 온통 병이 생기고 이제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바로 그때 고요함 속에서 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가수한이 뿌아주사위가. This is Mission Specialist Ryan Stone from STS-157. All other astronauts on the mission are dead. Houston, do you copy? 주사위끼. I'm stranded in the Soyuz spacecraft without it. 자, 우주센터와 연결을 시도하는 중에 아닌강이라는 이름의 그린란드 이누이트족, 이 아마추어 통신가와 연락이 닿은 거예요. 처음에는 스톤 박사가 중국 우주정거장 측에서 연락해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 가운데 개 짖는 소리가 들려서 결국 그게 지구에서 날아온 전파임을 알고 크게 좌절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부분에서요, 영화 그래비티의 이 스핀오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린란드의 아닌강의 시선으로 그려낸 짧은 단편이에요. 추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거예요. 좌절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소리가 참 반가웠습니다. 그동안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일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녀는 선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녀의 이런 대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진짜 고요함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진짜 고요함은 무엇일까요? 진정 고요함은 무엇일까요? 여기 두 사람, 이 스톤 박사와 성경의 욥이란 사람은요, 결국 죽음의 문턱 앞에서 진정한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삶을 포기하고 죽음을 맞이하려는 이 라이언에게 이 새 생명을 상징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적막하고 이 무한한 우주에서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이 생명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은 다 잠잠해집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소동하는 모든 것들이 잠잠해집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은혜로 인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잠잠해집니다. 진정으로 고요해집니다. 오늘 영화 그래비티는 제목 그대로 중력. 우리가 계속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이 중력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격인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욥은 그의 몸이 회복되고 예전보다 갑절에 부와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을 다시 얻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부와 명예와 자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보이지는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큰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스톤 박사는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해지는 진정한 고요를 맛보게 되면서 새 사람이 됩니다. 보이는 것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죽음을 문 앞에 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런 비슷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고요함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집중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말이죠. 영상을 유익하고 은혜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화로 다시 만나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